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또 밤에 주무실 때도 따뜻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 잠시 우리 복습합니다. 오늘 지난주 열왕기상 1장은 다윗 왕의 노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다윗은 이제 올드해졌습니다. 올드, 나이가 많아졌죠. 근데 올드해졌을 뿐만 아니라 콜드해졌다, 차가워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늙었을 뿐만 아니라 차가워졌어.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무리 은혜가 그 위에 덮여 있어도 그 사람 마음과 영혼이 차가워져 가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워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으면요, 그 차가워진 사람들끼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얼어 죽어요. 함께 차가워진 사람들끼리 옆에 있으면요,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 옆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따뜻한 영적인 온기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또 다윗의 한 가지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윗에 반역하고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다시 발톱을 드러냈어요.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결과가 뭐냐? 자기만 아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망나니 같은 인생들 된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요, 반역할 때 그 아도니아 편에 탁 들러붙었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군대 장관 요압.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요압.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이요, 다 아도니아 편에 딱 쓴 거예요. 그러나 아도니아의 문제가 뭡니까? 아도니아에게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 제사해줄 제사장은 있었지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망난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도니아가 망난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선지자가 없는 거, 이게 비극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추락하는 걸 몰라요. 자기 인생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추락하는 걸 몰라요. 오늘날 아도니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 열왕기상 1장은요, 다윗의 노년이지만 동시에 여기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아비아달, 요압 이런 사람들 또한 노년입니다.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까지 노욕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평생 다윗 옆에서 군대 장관으로 힘을 휘두르며 살았어요. 다윗이 왕이 명령해도요,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요압 장군을. 상당히 건방진 사람입니다. 공도 분명히 있었지만 늘 다윗 옆에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괴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왕 집안의 장수였던 아브넬을요, 복시숨에 불타가지고 살해해버려요. 죽여버려요. 다윗 왕이 압살롬 살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왕이 명령해도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려. 압살롬 죽여버려.
요압 장군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다윗의 명령을요, 자기 마음대로 어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년의 요압은요, 여전히 이제 노년이 되었으면 좀 물러날 줄 알아야죠. 근데도 여전히 힘을 휘두르며 살기 원해가지고 그동안 따랐던 주군인 다윗 왕을 버리고 아도니아가 딱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도니아 편에 딱 서는 거 보세요. 예? 다윗은 이제 끝났어. 이제 차가워지고 늙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 못 갈 거 뻔히 보여.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 딱 서가지고요. 예? 또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노욕이죠, 노욕. 요압은 노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압이 결국은 오늘 1장에 보면 분하야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후에 요압의 후손들과 가문은요, 이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모든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리더십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가문은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의 가문이, 그의 후손이 점점 잘 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압으로 딱 끝나버려요. 요압이 숙청되면서 더 이상 그의 가문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해요. 비극인 거죠. 아비야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아비야달 제사장은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도 줄을 잘못 써요. 줄을 잘못 써가지고 그냥 패가 망신한 사람이에요. 줄을 잘못 썼다는 것이 뭘 의미한다 있어요? 분별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들 편에 딱 서요. 그래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도니아가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도모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우신 분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반역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도니아 편에 아비야달 제사장이 딱 쓰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달 제사장은 이후로 영구히 제사장직을 박탈당합니다. 영구히.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는요, 제사장이 세습됐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원리예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 뭐 구약 시대 같은 그런 제사장직이 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아비야달의 후손은요, 더 이상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요. 원래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못하게 돼요. 저 보세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받잖아요. 근데 저 엘리 제사장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누구냐? 아비야달이에요. 근데 아비야달 이후에는요, 제사장이 끊겨버려. 안 나타나 이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요. 엉뚱한 사람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니까요.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해요.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럼 그 아비야달이 했던 제사장의 역할은요, 사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사독의 계열에서 사독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려고 했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망난이잖아요.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드렸던 고기도 삼지창 같은 걸로 확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가져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엘리의 후손들을 안 좋아했어요.
심판하시려고 했었는데 아비아달이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 탁 서가지고 반란을 하면서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예요. 이후에 제사장들은 모두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힘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차가워지고 노약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을 충성스럽게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열왕기상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독은요, 아비아달이 추방당한 후에 이제 단독으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분하야는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하야를 의로운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군사 지도자입니다. 군사 지도자.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이 요압 장군이라면 다윗 편에 선 사람은요 분하야 장군이에요. 분하야 장군. 그래서 이 분하야가 나중에 반란을 도모했던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을요 모두 처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하야가 다 처형을 해요. 솔로몬이 명령을 내려서 분하야가 다 처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하야를 의로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다윗의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요 지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허물이 있다고 다윗을 버렸냐? 다윗을 무시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 옆에서 다윗을 붙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눈물로 회개한 것을 지켜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다윗 옆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참 위대하죠. 여러분,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런 짓거리 했죠? 이거 말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말할 수 있겠어요? 잘못 말하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 부하들아 시켜가지고 야, 쟤 꼴보기 싫으니까 제거해.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절대 왕정 시대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가서 왕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잖아요. 끝까지 다윗 옆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단과 분하야와 사독같이 자리를 잘 지키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등장보다 퇴장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등장보다. 노년의 아비아달, 노년의 요압 장군, 추해요. 뒷모습이 추해. 노역을 부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들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추해요.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도 유언장 미리미리 쓰세요.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유언장 써놓으세요. 꼭 그 유언장에 빼뜨리지 말을 것.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거 꼭 써놓으세요. 나일론 신자 되면 안 된다. 엄마가 가장 바라는 거, 아빠가 가장 바라는 것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난 그거이면 족하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이 유언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죽음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애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요, 더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힘들어지시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러봤습니다. 알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반드시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성적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적표를 분명히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마지막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은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표현해 준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그 고난의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 여정을 다 구구절절 표현해 주는 게 23편인데, 결국 우리 마지막은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 여정 끝내고 우리는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나그네같이 점찍고 가는 이 땅에서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좀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일 기쁘게 하다 가면 돼요. 자,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힘써. 누구한테 유언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유언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계승하는 솔로몬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께로 간다. 모든 사람이 정해진 그 길로 간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영적인 리더는, 왕은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마음이 강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다윗이 리더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솔로몬에게 하는 첫 번째 유언이 뭐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영어를 보니까요, be strong 그랬어요. 강해져라 이 말이에요. 강해져라. be strong. 절대로 약해져가는 직원을 리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약한 사람은요, 리드 못해요. 모세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제가 부목사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우리 수원 광일교회 부임할 때 그 전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강하고 담대하라는 족자를 저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교회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목사님 저 부임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제 빠이빠이 인사하고 올 때 목사님이 리더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야. 리더의 자리는 참 힘든 자리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
저 족자를 주셨어요. 네, 제 목양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요, 진짜 외롭더라고요. 외로워요. 네,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오해도.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오해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 입장이 그래요. 당신은 오해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시고 와서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해 주셔야지 제가 설교할 맛이 나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묵묵부답이야.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아. 벽에다가. 네.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누구냐면 순장님들이에요. 순장님들이. 그래서 어떤 순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에서 순원들하고 구역원들하고 함께 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순장을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몇 사람 데리고 이렇게 다락방 모임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리더는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해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리더는요, 계속 사탄이 흔들어대요. 계속 흔들어대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리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흔들려요. 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틈만 나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한국 교회 리더들 흔들려서, 한국 교회 리더들이 흔들려서 교회 떠나신 분들 많이 봅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는요, 중대 갈림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최고의 위기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향후 10년 안에 이제 1956년생부터 63년생까지 이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거든요. 이 세대들 목사님들이 대거 은퇴합니다. 제가 저 기사를 캡처해 왔어요.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신문에 낸 내용인데 약 우리 합동층만 하더라도 7,848명의 목사님들이 은퇴하셔요, 이제. 네? 그거 이제 후임 목사님들이 대거 다 교체되고 그 자리에 앉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예요. 저기 기사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66%가 교체된다는 거예요. 66%가. 우리 수원 노예만 하더라도요,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요, 지도자들이 다 지금 교체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하셨던 막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요, 이제 다 은퇴하시고 시차례도 안 나타나셔요. 노예가도 이제 안 보이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시험대. 진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후임 목사님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좋은 교회들은요, 뭐 하나만 하면 막 끌어내리고 그냥 긁어부스러 만들고, 후임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교계 신문을 보니까 담임 목사 청빙이 이렇게 나오는 교회를 보니까요, 그 교회가 목사님들이 20년 동안 뭐 오랫동안 사역해가지고 물려난 게 아니라 3년, 4년마다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3년, 4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시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리더들을요, 다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리고 파탄나게, 교회 파탄나게 만들어내요. 그것을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 여러분, 담임 목사 몇 번 바뀌면요, 그 교회는 거의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기상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회가 딱 하나가 되고 순장님들이 하나가 되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돼도 잘 될까 말까 하는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서로 4분 5일 나눠줘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요, 솔직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저도 약하고 부족해요. 뭐 여러분들은 저한테 강하다고 하는데 강한 척 하는 거 아닐까요? 강한 척 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 우리 집사람은 잘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약한지. 제가 얼마나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지 알 거예요. 그럼 약한 인간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다윗도 솔로몬한테 너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Be strong, 강해져야 돼.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 이게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강한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만 강해질 수 있어요. 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에만 강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붙을 때에만 강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 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다 붙잡혀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 말해도요, 마음이 탁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무너져.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하다고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해도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목회 그만두고 싶고요. 하기 싫어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런 잔소리 듣고,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오해받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무너져 버립니다. 엘리야가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증명해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영적인 대승을 거둡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한마디 하거든요. 한마디. 그 한마디에요,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한마디예요. 뭐라고요? 너 죽여버리겠다고. 엘리야, 너 죽여버리겠어. 그 한마디 말에요, 엘리야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도망갑니다. 광야로. 그리고 로뎀나무까지 가요. 그 로뎀나무 밑에서 뭐 하죠?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냈던 엘리야도요, 이런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사로잡히니까요, 인생 그만 살고 싶다고 하잖아.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다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자청한 엘리야를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야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5절 위에 보면요, 죽겠다고 그래요.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살면 뭐하냐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치르고 힘들고 지친 거예요. 힘들고 지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주일날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때 유초등부랑 청년부를 같이 맡았어요. 근데 청년부는 9시 넘어서까지 하는 거야. 아마 애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나는 좀 빨리 쉬고 싶은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교회에서 막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잤어요. 물론 지방에서 올라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잤지만, 근데 사역 다 끝나고 주일날 사역 다 끝나면요, 영적 전쟁이 치른 거예요. 엄청나게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외로워요. 지금 엘리야 똑같아요. 영적 전쟁 치렀어요. 대승 거뒀어. 근데 지쳐버린 거예요. 탈진이 왔어요. 외로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말이 엘리야에게 비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요,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히 붙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다 리더들인데 그 리더의 무기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흔들려요.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이 없는데 어떻게 사탄을 이길 건데요? 다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거.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입에서 맨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원망부평이에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못 먹었으니 맨날 죽겠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비실비실한 거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모세는 지도자로 오랜 세월 살아왔으니까요, 어떻게 할 때 형통하고 어떻게 할 때 잘 되는지 아주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네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너무 무시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막 휘둘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누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뭐를요? 계명을 지킨대요.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킨 자의 문제는요,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요, 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기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해요. 마귀가 음습 못한다고요. 근데 말씀을 붙드는 것도 아니야. 말씀을 막 무시해. 자기 생각이 더 커. 맨날 불순종해. 그럼 마귀가 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교회를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근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네. 넌 나싱이야, 나싱.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요, 강하고 담대한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 병 속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그 빈 병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결 아세요? 아무리 빈 병을요, 막 상하로 흔들어대고 막 좌우로 흔들어대고 막 두드리고 하더라도 그 빈 병 안에 있는 공기는 절대 못 빼냅니다.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빈 병에 물을 가득 채우면요, 그 병 안에 있는 공기는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뺄 건데요? 어떻게 이길 건데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내 속에 있는 두려움 이길 수 없어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내 힘을 딱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요,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이겨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와 평강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인데, 아니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드시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지침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면요, 다 두려움 벌벌 떨어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더 어려운 그 문제 앞에 직면하면요, 다 벌벌 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하는 보고가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먹이라고 그랬어요. 밥이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조건이 있는 축복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축복은 항상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으로. 무조건적인 축복이 없어요. 다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선택받았으니 복 받을 거야, 그런 착각은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택받았어도 불순종하면 버림받고 심판받고 저주가 임합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순종해야. 순종해서 복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요,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목록이 나와요. 백성의 지도자 될 사람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시겠다. 왕이 지켜야 될 법도와 명령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은 이 세 가지 꼭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이 바로 다음 구절에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규례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언을 보면 솔로몬에게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말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을 안 알려줬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솔로몬이 바로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진 겁니다. 병마 많이 두지 말라 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했죠. 근데 이 이야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안 해줬어요.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지 않은 그 이야기들 때문에 누가 넘어졌다고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넘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진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이 있고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믿음의 사람 성도가 된다는 것의 출발은요. 먼저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손자들은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뭐부터 한 줄 아세요? 구한 말. 처음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술, 담배 끊는 거예요. 도박 끊는 거예요. 촉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구한말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보니까 참 가관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가관이야. 그래서 본국에 쓴 편지와 보고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여자 치마폭 속에서 축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어요. 양반들이. 나라는 다 무너져 가는데 양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하는 짓은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민들은 상놈들이라고 하잖아요. 상놈들은 죽어라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양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못된 짓거리만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끊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거룩한 예배 생활을 하고 생활해서 거룩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술을 끊어요. 담배를 끊어요. 계집질 하는 거 다 끊어요. 도박 끊어요. 허구한 날 파도 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걸 다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다 잃어가고 있어요. 뭐 한 잔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거룩을 다 잃어버린 엉터리 돌팔이 신앙들만 남았어요. 돌팔이 신앙들. 예? 다 타협해버리고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그만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하면서도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완전한 모순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내가 좋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부터는요. 요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압 이야기. 요압 장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윗이 딱 꺼내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곧 이제 하늘나라 가요. 곧 죽게 생겼어요. 지금 숨 넘어가는 상황인데 요압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윗이 오랫동안 요압에 대해서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요압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요압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벌써 33분이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스스로 강해져야지. 나 강해질 거야. 체면 건다고 강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강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안 그러면요 인생 다 공허하고 별것 없어요. 다 조금만 그대로 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들면요 다 넘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 없으면 다 넘어진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걸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 내린 첫 번째 지침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도 좋아, 여자도 좋아, 돈도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할 때 딱 잡히기 좋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거 딱 걸고요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슬픈 것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넘어지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마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돼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이야기해야 돼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뭐 선택은 그들이 하겠죠. 그러나 해야 될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 교회가 왜 다 무너졌어요? 왜 다 무너졌습니까? 왜 유럽 교회가 그냥 관광지 되어버렸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친 거예요. 자녀들을 제자 훈련 안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슬람이 다 삼켜버렸어요. 이슬람은 일부 다체제잖아요. 얘들을 얼마나 막 낳았는지 이슬람에 들들들 되는 유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어요. 말씀 안 가르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